네, 오늘은 절기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전에 추수감사절 이후에 제가 타교의 성도님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제가 우리 신일교회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바베큐 파티를 했다라고 좀 자랑질을 좀 했습니다. 자랑을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 그날에 감사절 찬송 한 곡 딱 부르고 설교도 감사와 연관없는 그런 설교를 하고 그 흔한 떡 한 조각 안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 목사님이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절기신앙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목회 초년병 때는 절기신앙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 개혁교회 절기가 캐톨릭의 전통에서 이제 이어받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과의 어떤 그 연관성의 문제에서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절기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 절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절기신앙 그랬는데 절기신앙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괜히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겠습니까? 분명한 뜻이 거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무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 그 절기를 지켜야 될 책임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좀 감리교라든지 또 통합 이런 데서는 지금을 이제 대강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강한다 그 말이 아니고 큰 강 오시는, 그러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러한 대강절로 지금 지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강절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지는 않고 제 마음 속에는 언젠가부터 12월 1일 딱 되면 우리는 트리한다. 이번에도 우리 황 집사님이 미리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제자반과 함께 이렇게 안에도 트리를 하고 밖에도 트리했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이 절기 성탄절이 얼마나 큰 절기입니까? 그런데 이 성탄절 절기를 세상은 잊어버렸어요. 아예 캐롤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어렸을 때는 방송에서도 꽤 12월이 되면 캐롤이 나오고 그랬는데 거의 캐롤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리를 하는데도 별로 없어요. 트리를 어디서 봅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청과 함께 우리도 이제 얼마 전에 점도식을 했습니다만 시청에서도 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야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을 세상은 잊고 세상은 관심이 없을지라도 무관심할지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마저도 이러한 절기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교회에 굉장히 엄청난 이 전통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설날도 지키고 또 한가위도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폐단도 있어요. 폐단도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 좋은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의 절기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절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나옵니다만 23절에서는 이제 압축해서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절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나의 절기들 그랬거든요. 나의 절기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들이래요. 4절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너희가 그 땅에 성으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 절기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절기의 주인이죠. 이 절기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것이 인간의 디자인이라면, 인간이 고안한 거라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절기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아주 큰 그림을 그린다면 절기의 가장 큰 목적은 절기를 통해서 누가 생각해 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내가는 거죠.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려고 절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만 하더라도 절기들이 있죠. 우리 가정의 절기가 뭡니까? 각자의 생일, 또 결혼기념일,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부모님의 돌아가신 그 기일, 이런 것들은 절기란 말이에요. 가정의 절기고 개인의 절기인데 그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기억이죠. 성찬식도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절기는 누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이 절기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오늘 본문에 임하시는데 23장을 이제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면 절기가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안식일 절기. 따라합시다. 안식일 절기. 그 안식일 절기가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그리고 이제 5절부터 22절까지는 따라합시다. 봄절기. 봄절기가 나와요. 5절부터 23절은 이제 봄에 지키는 절기. 그리고 2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43절까지는 가을절기. 따라 하시다가 또 왜 안 하실까? 네, 가을절기. 세 가지 절기는 뭐라고요? 안식일 절기, 봄절기, 가을절기. 그러니까 벌써 딱 우리가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 절기는 뭐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까? 때죠. 그렇죠. 때입니다. 계절, 때에 의해서. 이 절기라는 히브리어가 모에드인데 이 뜻이 만나다라는 그런 뜻이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때, 지정된 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마디절의 때 기자잖아요. 절기라는 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이 절기라는 것은 정해진 때예요. 정해진 때. 하나님께서 이 때를 통해서 계절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먼저 이제 안식일 절기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벌써 절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정한 때가 절기예요. 이번에 이제 저도 새롭게 깨달은 게 안식일을 여러분 절기라고 생각하셨나요? 근데 안식일이 절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절기가 뭐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사실은 절기거든요. 주일이 며칠 만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7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절기예요. 절기. 안식일이 절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안식일이 절기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이 안식일의 원리가 모세오경 전체의 모든 것의 기본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안식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모세오경의 신학적 주제가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바스거든요. 영어로 안식일이 세바스인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스탑이에요, 스탑.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원래 의미로 스탑하는 날이에요. 뭘 스탑하는 거래요? 예, 특별히 일하는 것도 되지만 내 세상 일상의 모든 것을 스탑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이것은 다른 것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중단하고 예배, 구제, 말씀 이런 것에 집중하라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로는 스탑이지만 적극적인 의미로는 그냥 안 하는 것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구제도 하고 말씀 연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목장도 모이고 이런 것들을 하라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쉼을 얻는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이 영적인 쉼을 얻는 날이거든요. 이 영적인 쉼이라는 것은 꼭 내가 육체적으로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영적인 쉼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주일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일 열심히 하잖아요. 어떨 때는 목사로서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서 또 월요일에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상을 많이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래도 월요일날 좀 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일날 일하고 또 봉사하고 식당에서 하고 뭐 주차 차량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근데 비록 몸은 좀 고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할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안식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쉼인데 이것이 바로 근본 정신이에요. 쉼. 절기는 쉬는 날이에요. 사실 절기에 일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절기에는 다 뭐 하죠? 쉬어요. 공휴일이야, 공휴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도 그래요. 내년에 설날이 1월 아닙니까? 그날 다 공휴일이잖아요. 공휴일로 선포하잖아요. 절기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에는 다 쉽니다. 노동하지 말래요. 그 안식일도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절기 때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교절과 무교절도 보면 7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고 8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같은 경우도 7절에 21절에 보니까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절도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속죄일 같은 경우도 32절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라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35절에도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절기에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절기의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안식이 뭡니까? 천국에서의 쉼과 천국에서의 안식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쉬어도 피곤해요. 쉬어서 더 피곤해요, 어떨 때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일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이 주일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의 예배예요.
내가 천국에 가서 늘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했구나. 그리고 주의를 지키면서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 놀라운 감동이 있거든요. 그러한 감동과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쁨이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절기다. 절기의 기본이 안식일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봄절기가 나오는데, 봄절기가 첫 번째는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잘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패스오버잖아요. 건너다, 유월이잖아요. 월담할 때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할 때 5절이죠. 첫째 달, 이 첫째 달은 유대력의 첫째 달 1월 니산월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 정월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월은 그것은 해가 아니라 달을 중심으로 하는 음력입니다. 음력의 정월.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첫 번째 달 니산월의 열 나흘은 1월 며칠이에요? 14일. 14일 날 저녁이 바로 뭐를 지키는 날이에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날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10번째 계명을 통해 가지고 10번째 재앙이죠. 재앙으로 장자 재앙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예, 아멘이죠, 진짜. 왜? 문설주에 뭐를 발랐습니까? 양의 피. 예수의 보혈로 넘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이 1월 14일이고 그 1월 14일 다음 15일부터 한 주간 지내는 게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은 딱 하루고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 지내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왜 무교절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 12장 39절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무교절은 왜 무교절로 지키냐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너무 급히 나와서 그런 거예요. 빨리 죄에서 나왔어야 돼요. 그 악의 온상에서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39절을 보면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와서 이스트가 발효될 그러한 시간도 없었어요. 무조건 나와야 돼. 그래서 그게 바로 이스트가 없는, 그죠? 그 떡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교. 그게 무교입니다. 그 무교의 떡. 그래서 무교절이고 이것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라는 거예요. 이 누룩이 여러분 아시는데 신약에서는 뭡니까? 긍정적인 의미로는 영향력이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는 뭐예요? 누룩을 조심하라는 건 뭡니까? 죄지, 죄.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애굽, 죄의 본상, 그리고 지옥의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그러한 데서 빨리 나와라. 빨리 나오는데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무교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절은 1월 14일 니산월,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22일까지 그게 이제 무교절이구나, 그건 빨리 나와야 돼서 무교절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인데 9절부터 14절이 초실절인데 다 읽을 수가 없는데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여기 첫 이삭 한 단, 그래서 이걸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곡식을 추수해서 그 곡식을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특별히 처음 농사한 거는 다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목사님에게.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드리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월급,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첫 아르바이트,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걸 왜 줍니까?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던데, 어떻든 간에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주 곡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리와 밀인데, 보리가 일찍 3월 정도에 이제 결실을 하게 되고 3, 4월, 그리고 이어서 밀을 거두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게 이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의 공급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르세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래서 주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주님이 다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절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이제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15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7일인데 곱하기 7이니까 이게 77이 49여가지고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제를 그러니까 소제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뭐를 드리는 거예요? 밀가루를 드리는 거잖아요. 곡식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77절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맥주절. 오늘날의 맥주절이 바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77절 그리고 초실절 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봄에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은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절기인데, 유대 그 절기들이 주로 9월과 10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여름이 끝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드리고 비가 오기를 고대하는데, 첫 번째 절기, 가을의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여러분, 그 24절부터 이제 가을 절기가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23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여러분, 왜 나팔을 불까요? 이 나팔은 뭐예요? 그렇죠, 신년이 왔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의 1월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가을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하고 이제 달력이 달라서 여러분 헷갈려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 가을이 바로 그들에게는 늦은 비가 내리는 날이거든. 그 절기거든요. 그래서 그 늦은 비가 오는 신년이 왔음을 나팔을 불어서 선포를 하는 게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의 의미는
한 세 가지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깨우는 거죠. 일깨우는 거. 그게 이제 나팔절의 의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예요. 늘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그 주의와 경고.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늘 성경에서의 관심이 공의잖아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봤지만 그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 곧 아름다움도 있지만 뭐라고 했어요? 내면의 정직함, 내면의 공의라고 그랬는데, 그 성경의 관심이 공의에 있거든요. 그 공의를 날마다 외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팔절이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는 설교인 것 같아요. 설교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듣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우리 죄 더 많이 지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악해졌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말씀 듣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고, 두 번째가 이제 속죄일인데, 속죄일은 26절부터 돼 있어요. 속죄일이 일곱째 달 열흘은 속죄일이다. 이 일곱째 7월이 오늘날로 말하면 1월이에요. 우리 달력으로는. 그래서 1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하고 1월이니까 거의 한 5, 6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봤는데, 속죄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절기가 속죄일이죠. 그 속죄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건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을 보면,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건 뭐예요? 자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바로 금식이죠. 금식.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리고 근신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너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건 알지만, 내가 너무 좀 정욕적이고 나에게 욕심이 많고 내가 요즘에 좀 죄를 짓는다 그러면 딱 끊고, 잠시 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속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걸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속죄일이고요. 가을 절기가 나팔절로 시작돼 가지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3대 절기가 뭡니까? 크게 3대 절기가, 첫 번째는 뭐예요?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아까 봄에 뭐가 있었죠? 77절이 있었죠. 오순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는 요 세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3대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77절. 77절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초막절. 요 세 가지가 3대 절기입니다. 나가면서 한 번씩 물어봐가지고 통과하는 사람은 집에 가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들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 3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보통 7일로 지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절기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한 주 동안 나뭇가지로 만든,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초가집 있잖아요. 나뭇가지로 만든 그 집에 그들이 거합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 조상들의
고생한 거를 기억하자. 겸비한 거죠, 겸비. 그리고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갱신의 의미가 있는 거죠. 겸비와 갱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에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개념 정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초막절은 초막이잖아요. 그야말로 그 초막에서 지키는데 다른 말로 장막이에요. 초막 장막, 그죠? 초막 장막이 다 같은 의미인데, 또 수장절이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이 수장절이 41절에 나와요. 보시면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 자들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어디에 거주하라고 그랬어요? 초막. 그래서 초막절이 되니까요. 근데 요 일주일 동안 뭘 하냐면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장, 수장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고생한 거를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보세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의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있어 고생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한 다음에 지킨 절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까지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대 절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세 번째는 초막절. 네, 다 집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절기의 의미가 뭐냐라는 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신약에서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구속사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도 그렇고 무교절도 그렇고,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안식일은 뭐 기본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과 무교절의 경우에 급히 나온다 그랬는데 신명기 16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어떻게 기억하라.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이 뭐예요? 구원의 날 아닙니까? 엑소더스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구원받은 그 날을 몰라도 돼요. 자, 구원판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몰라도 돼요. 그러나 대충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88년 8월 2일에 저는 알아요. 저는 아는데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죄에서
그 절기예요. 바로 그게 무교절, 유교절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급히 나왔다. 왜 나왔냐? 죄에서 나온 그날이라는 거죠. 그죠? 유교절, 무교절이 다 구원이죠. 그 다음에 자, 우리 고린도서 11장 24절을 보면 축사하시고 때우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초실절의 그 처음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부활까지 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절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예표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기는 구속사적으로 구원이에요. 구원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죠. 그렇죠. 감사. 그러니까 절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더라고요. 하나는 구원, 또 하나는 감사. 대부분 다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절기의 핵심이 감사예요. 감사. 네. 그 레위기를 주해한 가장 유명한 주석이 앨런 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주석을 했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이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동안 자기들에게 베푸셨는지 그리고 자기 조상을 약속의 성취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기억 속에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곧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진정한 감사는 이웃 사랑이더라고요. 이웃에 대한 너그러움이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이삭 죽기 할 때 지금은 이제 SOS 긴급 구호 뱅크 헌금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그 22절에 보면 우리 이삭 죽기 헌금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이었잖아요. 이게 뭐였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느 절기에 연관된 거냐면 두 번째니까 77절이잖아요. 감사절이잖아요. 그 맥주절 때 사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봐라.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때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기독교에서 한국교회에서 이제 그런 운동을 좀 벌이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추수감사주일 헌금 정도를 아예 전액을 가난한 교회, 미자립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회가 절기를 통해 가지고, 솔직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그 수입을 충당하는 것으로 절기 헌금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헌금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내년에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지나갔습니다만, 지금 성탄 헌금은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땅에 저렇게 추위가 오는데 우리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들을 도와야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추수감사주일, 그런 헌금, 또 맥주감사주일, 뭐 적어도 한 번은 우리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절기의 정신이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네,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너그러움의 표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또 SS 긴급고뱅크 지금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 목자들이 좀 잘 돌봐가지고 필요한 분들 추천을 해 주십시오. 자기가 또 이렇게 지원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절기는 그냥 단순한 그런 명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고, 또 신자의 책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또 주변 이웃들에게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바로 이 절기의 신앙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런 절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